행진 금요일 아침입니다. 메마른 땅에 지금 단비가 오듯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작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320장 함께 참여합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위기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은 배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화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의 이름과 나의 1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린 문을 닫을 자 없으리라. 아멘.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옛날에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땅의 지혜들을 한번 모아봐라 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10년 동안 온 곳을 다 다니면서 인생의 지혜가 무언가 많은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12권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그런데 야, 12권 너무 많아. 이거 언제 다 읽냐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한 권으로 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수년간에 걸쳐서 그 12권의 엑기스를 뽑아서 한 권으로 줄여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 이 한 권을 언제 다 읽냐. 그러니까 한 챕터로 더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줄여가지고 왔더니 이것도 너무 많아. 이걸 한 페이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줄여가지고 나왔더니, 야, 이 한 페이지도 너무 많아. 꼭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한 줄로 만들어 와라. 한 문장으로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우연을 참 많이 기대를 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행운, 이건 뭐예요?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굴러들어오는 복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굴러들어오면은 또 쉽게 굴러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쉽게 나가지 않아요. 인생살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연히 저절로 되어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 땀과 수고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내 수고를 내가 알았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5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지만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란, 빌라델비아란 말은요, 필로스와 델피아, 이 형제 사랑, 이 필로스는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의 교회였어요. 이 빌라델비아의 위치는 지금의 터키와 아시아의 끝과 그리고 유럽을 이어주는 바로 요 관문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도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가고, 유럽에서도 아시아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기록도 안 돼 있지만은 그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큰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작지만은 믿음은 큰 교회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와 이방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라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작은 교회예요. 교인들도 숫자도 작고 그리고 숫자가 작으니까 예산도 작을 수밖에 없죠. 교인들의 모든 모습들도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이렇게 연약한 교회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강한 교회였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한 그 시련 속에서도 이 교회는 끝까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충성하는 교회였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유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유를 내려면 수많은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이유보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믿는 주님,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두 가지 큰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인가 하면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첫 번째는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다. 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가 왜 필요합니까? 잠긴 것을 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아무리 눈앞에 보이게 많은 어려움, 문제, 역경, 시련,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그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땅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땅의 문이 닫혀 있어도 하늘 문이 열리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작은 교회,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던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우리는 꼭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있지 당연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그렇게만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수십 년 전에 큰 지진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진이 무서운 게 한 번 지진이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진이 계속되거든요. 여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쉽게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외곽 지역에다가 오두막을 짓고는 그런 사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가 짓는 집이 지진에도 끄떡없는 집이, 그러기 위해서는 기둥이 든든한 집을 져야 되겠다.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고난과 역경이 있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너희 속에 기둥과 같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박해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기둥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그 기둥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버텨나가며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뭡니까? 내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기둥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잊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세상이 조금 잘 되고 뭔가 잘 나가고 그건 잠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세요. 저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가련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교회. 그 칭찬은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죠. 그리고 그 인생의 땅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 교회 사명이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주위 환경, 상황, 여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끄떡없는 믿음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며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 틀림없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8주간 동안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전에 나오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이 내게 힘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활짝 열리는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 가련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가련교회 몸담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축복의 열매되는 은총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정과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8주간을 계획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8주간에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우리의 헌신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내가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겠고 기둥을 허락하여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이 닫혀 있고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위를 바라보며 하늘 문이 열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어려움, 시련, 역경 속에서도 든든한 기둥으로 세움받아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대행진 하루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작은 믿음으로라도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열린 문의 역사가 기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